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말씀과 은혜를 사모함으로 이 자리를 찾으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분들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말씀 통해 선명한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드디어 그렇게 기다리던 오픈 더 바이블, 특별히 이번에 성경 중에 보석이고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게 됐는데요. 오픈 더 바이블 첫 번째 시간이 제 기억으로는 아마 로마서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우리 현은주 자매에게도 물어봤더니 로마서는 듣지 않았다고 하는 걸 보니 저희 교회에서 아마 로마서가 강해된 것이 아마 2년도 훨씬 더 넘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떤 본문을 가지고 이번에 함께 공부할까 고민하던 차에 다시금 이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의미,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마틴 루터에 의해서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에 그가 내건 기치가 바로 이신칭의라는 개념입니다. 당시 어떤 종교적 행위나 노력, 어떤 고행에 집중하고 있었던 로마 카톨릭의 그 신앙관 안에서 마틴 루터는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그와 같은 고행이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에 의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이 갈라디아서 말씀과 로마서 말씀 등을 통해 깨달은 이후에 바울이 외쳤었던 그 이신칭의의 개념을 교리화하여 그가 종교개혁을 단행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독교라고 우리가 불려지는 가운데 우리는 특별히 개신교라고 부르는 게 더 합당한데요, 어떤 이들은 구교와 신교로 나누지만 우리는 개신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대부분의 복음주의적인 교회는 로마 카톨릭은 기독교 범주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이단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카톨릭까지 포함한 기독교라는 범주보다는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가 개신교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나타나게 되었듯이 우리를 스스로 개신교도라고 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라는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동방종교회라든가 로마 카톨릭까지 포함된 개념 안에서의 기독교라고 우리를 통칭하는 것보다는 우리 스스로를 개신교도들이라 이야기해서 이 개념과 이 의미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어쩌면 율법주의와 이와 같은 행위 중심적인 신앙 안에 갇혀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행위나 어떠한 모양은 보이는 것이기에 우리가 평가를 하거나 판단하기에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행위적인 요소나 보여지는 것보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을 더욱더 강조하고 가르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여 좋은 종교다, 좋은 신앙이다라는 것이 어떤 행위나 어떤 나타나는 모양에 의해 평가되기 쉬운 요즘에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입음과 동시에 구원을 얻는 것은 우리 어떤 행위나 어떠한 모양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금 확증하고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저희 교회의 자랑이라면 자랑인 것인데,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이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이 여러 모양으로 제자 양육을 받는다는 것을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오픈투유에도 이미 20명여 가량의 성도들이 함께 모이고 있고, 그리고 오픈 더 바이블도 개강할 때마다 약 20명 정도의 성도들이 오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자 양육이 참 잘 이루어지는 교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로마서 이 오픈 더 바이블 같은 경우는 이 오픈 투 유는 오전에 진행되어지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참여할 수 없는 직장인들이나 남성분들에게 특별히 열려있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픈 더 바이블에는 최대한 가능하다면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계속해서 미루어 왔었던 많은 분들의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 게으름도 한몫했지만 이 오픈 더 바이블을 이제야 개강하게 되었고, 저희가 아직까지는 요일을 확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저희가 어느 교회들처럼 큰 교회라면 그냥 날짜와 요일을 확정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냥 광고하면 될 뿐인데, 저희 교회는 이미 제가 여러분의 사정도 알고 여러분의 마음도 다 알거든요. 그래서 마음은 원이로되 상황이 안 되는 분들도 계시고, 이 요일이면 되는데 저 요일이 안 되는 분들도 계셔서 계속해서 목회자로서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오픈 더 바이블을 준비한다는 것은 목회자인 저에게도 또 다른 도전이고 또 다른 헌신이거든요. 말 그대로 제 내면의 본성은 하고 싶지 않을 만큼 저에게는 나름의 헌신이 요구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제가 또 다른 마음 한편으로는 이와 같은 헌신과 나름의 각오로 열심히 준비한 이 성경 공부 시간에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영혼이 와서 그 유익을 함께 누렸으면 하는 목회자의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직까지 요일을 정확하게 확정하지 못함은 교회가 무계획하거나 어떤 일정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한 분이라도 더 참여하게 하고자 하는 그와 같은 목회자들의 의지 그리고 교회의 마음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꼭 리더들이나 우리 목회자들에게 이야기해 주셔서 모두가 다 만족하는 요일이면 좋지만 그럴 수는 없기에 되도록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 마음이 소망하는 이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요일을 결정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다음 주 중에 명확하게 공지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학정된 것이 목요일이지만 혹시 여러분들의 어떤 여론이라든가 여러분들의 이 가능함에 따라 요일이 변경될 수도 있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말씀을 사모함으로 여러분들이 모두 참여하시는 이번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귀한 시간이지만 아마 그것을 할애하는 것이 조금도 아깝지 않게 여겨질 만큼의 가치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리라 확신합니다. 저는 아까 예배 시작쯤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설교는 목사의 언어라면 대표 기도는 성도들의 언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요즘에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이 하는 대표 기도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들으면서 제가 은혜가 참 많이 되거든요. 찬양을 인도하는 분들의 찬양 인도라든가 아니면 대표 기도라든가 대표적으로 그들이 언어로 드러낼 수 있는 신앙의 고백하는 시간이기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전에 제가 생각해보면 대표 기도 시간이 그렇게 지루하고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 보통 장로님들이 나와서 기도를 하면 기도가 아니라 이거는 설교다 싶을 정도로 길게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라도 되면 될 뿐인데 되면 될 텐데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길고 지루하고 어쩌면 자기 자랑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순간들이 너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듣고 있노라 하면 정말 그 시간이 길고 짧다의 개념이 아니라 그 순간 자체가 그 기도 자체가 제게 은혜가 되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은혜를 받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성도들의 언어인 이 대표 기도를 통해서 그들이 내비치는 그들의 마음이 제가 여러분을 향한 마음 그리고 설교하는 그 내 마음 그리고 목회하는 그 마음과 동일하더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이 참 잘 훈련되어 있고 우리 교회가 지금 하나로 지금 강하게 뭉쳐있는 순간이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결국에는 여러분 그 모든 이유가 바로 제자 양육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인용하는 이 사자성어 중에 동상이몽이라는 말도 있고 또 표현 중에 한 배를 탄 우리들이 일진데 목적이 다르고 목표가 다르면 그 한 배를 탄 자들은 불행할 수밖에 없으며 열심히 노를 졌지만 불평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부가 같은 침대에 누워있는데 서로 등을 돌리고 다른 꿈을 꾸고 있다면 몸은 같이 누워있으나 그 가정은 불행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저는 교회 공동체라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한 건물 안에서 우리가 한 교회 이름으로 모여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같은 침대에 누웠고 같은 배를 타고 있고 한 건물에 함께 예배하는 교회이지만 우리가 다른 꿈을 꾸고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이상을 갖고 있다면 우리 교회는 행복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근데 요즘에 대표 기도라든가 우리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삶의 고백들과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한 배를 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 곳을 향해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된 것과 앞으로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제자 양육 때문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늘 인용하는 오카는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일 예배만으로는 여러분 불충분합니다. 설교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한 주에 한 번 나와 듣는 설교만으로는 충분히 그 성경의 이야기들과 그 의도들을 온전히 바로 알아 이해하거나 깨달을 수 없는 인간의 실존의 한계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 양육 시간에 나오셔서 여러분들이 질문하기도 하고 여러분의 고민을 나누고 그것에 대한 실제적인 답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바른 방향과 한쪽 목적을 향해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열린문교회에서 나와 이렇게 예배하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라 할 수 있겠으나 이런 제자 양육에 꼭 참여하십시오. 그래서 단순히 몸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함께 담긴 전심의 동역을 이룰 수 있는 우리 열린문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앞대여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번 로마서 꼭 참여하십시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임상을 거친 거예요.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다른 교회에서 예전에 신앙생활 잘했고 직분이 어떻고 인정받았고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제자 양육을 받지 않은 자들의 삶은 곧 여실히 그들의 밑바닥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 양육을 통해서 그들이 말씀으로 훈련되고 온전히 말씀 안에 있을 때라야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 열린문교회는요, 그래서 진입장벽이 높다라는 이야기는 있지만 우리 교회 안에 가족이 되고 들어오면 모두가 변화를 입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것이 억압이나 구속이 아니라 자유이고 행복이라는 그 의미와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왕 교회 떠날 것 아니라면, 이왕 신앙 떠날 것 아니라면 이 자유와 행복을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형식과 문화에 얽매여서 스스로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믿는 것이 행복과 자유가 아니라 불행과 억압을 자초하려 하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꼭 이번 양육을 통해 자유함에 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지금 인트로부터가 지금 설교 내용도 아닌데 한 10분 벌써 잡아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지금 좀 여유롭게 시작하고 여유롭게 이 설교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원래는 시리즈 설교가 아니었는데 오늘 두 번째로 그 진정한 자유인이 누리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일부 예배 설교하면서 결국엔 또 두 편으로도 모자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다음 주까지 이어갈 것이기에 좀 여유 있게 가려고 합니다. 아마 다음 주까지 간다고 했지만 그 다음 주까지도 이어질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자유는 기독교 핵심 가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완전히 이해하고 우리가 체화하는 시간을 우리는 충분히 누려야 한다라는 생각. 그리고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제가 스피치가 빠른 이유, 그리고 제 설교가 늘 끝없이 이렇게 장황한 이유, 단순합니다. 목회자로서 여러분에게 하나라도 더 가르쳐주고 싶은 목회자의 마음입니다. 제한된 시간 안에 여러분은 길게 느껴지지만 저에겐 턱없이 짧은 시간에 준비한 모든 것을 다 전하고자 하는 제 열심과 사랑에 저는 이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요즘에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 마음과는 다르게 모든 성도들이 내가 전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면 한 가지라도 잘 이해해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더 낫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칠첩반상을 차려서 다양한 반찬을 여러분에게 먹이는 것도 좋지만 다 먹을 수 없을 바에라면 맛있는 국밥 한 그릇 내놓고 여러분들에게 배불려 돌아가게 하는 게 더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우리는 신앙생활 한두 주 하다 멈추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매주 나와 설교를 들으며 한 가지의 은혜와 한 가지의 기준만이라도 가지고 간다면 1년이면 52주이고 52가지의 기준과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라면 괜히 다 받아낼 수도 없을 것을 장황하게 설명하느니, 아니면 여러분이 한 주 동안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한 가지 은혜만이라도 여러분들에게 진실되이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낫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는 좀 더 여유 있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좀 증거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설교를 통해 진정한 자유인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그 의미를 함께 살피고 배웠습니다. 사실 그러나 이번 준비한 이 설교의 핵심은 이 존재에 대한 규정이나 정의 혹은 그 가치를 가르치는 것이 주요 목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자유인이 된 우리들의 삶에 맺히고 맺어져야 하는 삶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번 설교 이 주제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주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인이 되었다라는 그 우리 존재론적인 가치와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정의해드리고 가르쳐드렸다면, 오늘부터 이어지는 이 시리즈 안에는 그와 같은 자유를 누린 우리들에게 당연히 맺어져야 하는 그 열매, 그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은요, 우리들에게 지식과 논리의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질 않습니다. 논리와 지식의 가치보다 우리들에게 강조되는 것은 바로 삶의 가치입니다. 너희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아느냐가 중요한 것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질 않아요. 하나를 알더라도 그 아는 삶을 아는 지식대로 살아내는 삶 그 자체에 대해서 더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죠. 우리가 전도를 하거나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는 그래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싫어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존재를 깨닫지 못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 전하고 전도하는 것은 기독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라고 당연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데요, 그러나 저는 그동안 행해 왔었던 전도의 방식들이 너무나 많은 아쉬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한다면 우리가 아는 진리와 가치 그리고 그 지식을 전하는 것이 전도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한테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문구를 만들어서 어쩌면 복음의 핵심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개념들을, 그 논리들을, 그 지식들을 전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것이 꽤 효과를 발휘했던 적도 있음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언젠가 되겠지만 지금 이 시대의 언어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핵심과 이 시대에 전도해야 되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강조되어져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지식과 논리가 아니라 삶이고 실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지 않는 가족들, 그리고 직장 동료들, 이웃들, 자녀들, 여러분과 관계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 복음, 여러분의 이 가치를 전하기 위해서 수많이 노력해 왔었을 것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효과적이었습니까? 때로는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교회를 가자고, 예수를 믿으라고 강압 아닌 강압과 강제를 했었던 우리들의 모습이 있죠. 왜요? 우리가 아는 논리와 그 지식이 옳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왜 그와 같은 지식과 논리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열매에 집중하라고 성경에서 가르치셨던 것일까요? 그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논리가 지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삶으로 나타내고 보여냈을 때에 그들이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이따가도 이야기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강제적 열심을 받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자발적 열심이고 마음을 담은 열심입니다.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식적인 예배를 주님은 받으시고자 하지 않으세요. 바로 우리의 마음이 담겨있는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효과적인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증거하는 전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가 진짜라면 여러분에겐 그와 같은 삶의 열매가 맺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강요하거나 억압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 예수로 인해 행복하고 예수로 인해 자유한 그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교회를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사람은 인지상정이라고 모두가 자유와 행복과 기쁨을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알량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논리를 가지고 있으며 예수를 믿노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여러분의 인생은 즐거움도 없고 행복도 없고 기쁨도 없으며 도리어 교회 가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괴로움이 된다면 과연 그런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의 배우자와 자녀들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그 누가 예수를 믿고 싶겠냐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여러분이 전한 지식과 논리는 그들이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을 실족하게 하고 네가 믿는 예수라면 나는 절대 믿고 싶지 않다라는 비아냥의 이유가 될 뿐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는 지식을 전하는 것보다 아는 대로 살아내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진정한 자유인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그것을 규정하고 아는 것보다 여러분이 진짜 예수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자유인이 되었노라면 그 자유인이 맺을 수밖에 없는 삶의 열매를 맺는 것에 여러분이 집중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다 나누지 못한 예수님으로 인하여 얻어진 진정한 자유, 그리고 그 자유인이 된 교회가 누리는 삶이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삶의 열매, 이 삶은 크게 두 가지 의미에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바로 내면적인 의미에서이고 둘째는 외적인 의미에서 우리는 이 삶의 열매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첫째는 나 개인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어야겠고
둘째는 사회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임을 여러분은 기억해야 합니다. 아마 오늘은 이 둘째, 사회적 개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이 개념에 대해서는 논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시간이 허락되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첫 번째, 내적인 의미, 나 개인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삶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 통해서 여러분 많은 것을 얻으시고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설교 말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예를 들어드렸잖아요. 군대가 너무 그리워지는 요즘이라고 말입니다. 이전에는 그 군대가 저에게는 너무나도 끔찍한 곳이었고 그 시기였었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여러 번 이야기했었는데요, 그런데요, 이제는 그렇게 가기 싫었던, 그렇게 저에게 끔찍한 기억으로 남아있던 그 군대가 너무 그리워지더라는 것이죠. 30대 후반까지만 해도 몰랐던 것 같아요. 여전히도 군대는 너무 가기 싫은 곳으로 기억되어 있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사회적으로도 제가 한 교회에 여러분 수장이 되고 리더가 되는 순간, 여러분 제 마음에 여러분 깊은 큰 무게가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을 했고 아이들이 있고 갈수록 아이들이 성장하면 할수록 제 안에는 더 많은 무게와 책임이 실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이제는 내가 스스로 선택한 것에 대해서 책임져야 하는 때가 되었고, 그것에 대해서 오롯이 내가 감당해야 되는 순간이 오는 그 무게로 인해서 버거워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군대를 회상하니 그저 먹으라는 거 먹고 입혀주는 옷 입고 일정에 따라 그냥 기계적으로 움직이기만 하면 됐었던 그 순간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편안하게 쉬는 휴식 시간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괴리가 이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자유를 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모두 왕이 되기를 원하죠. 근데 언젠가 누군가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왕이 되려는 자는 왕관의 무게를 견뎌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오늘날의 현대인들은 모두가 이상주의만 빠져 왕이 되고 싶고 자유자가 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그 자유에 따른 책임에 대해서는, 왕이 짊어져야 되는 그 무게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그저 자신들이 누릴 혜택만을 생각하기에 이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사회 시간인가 도덕 시간에 배웠지만 방종과 자유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방종이라는 것은 자기 멋대로 하며 그 결과에 대해 책임지려 하지 않는 자들의 모습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방종한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에서도 보장하고 있는 그 자유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가르쳤습니까? 그 자유에는, 그 선택에는 책임이 뒤따른다라는 개념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날에 언젠가도 비유했던 프랑스가 보여주는 그와 같은 자유는 바로 방종입니다. 그 어떤 책임도, 그 어떤 질서도 그들 안에는 없다라는 것이죠. 자신들의 멋대로 이루고자 하는 그와 같은 자유는 방종이라는 것이죠. 다만 오늘날의 미국은 그렇지 않지만 이전에 미국이 지향했었던 자유는 질서 안에서의 자유, 바로 진정으로 기독교 가치가 이야기하는 그와 같은 책임 있는 자유를 그들은 외치기 시작했더랬습니다. 여러분, 이번 텀에 여러분들에게 저는 이 기독교인들이 누리는 이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자유 갖고 싶죠. 진리로 인한 자유를 누리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그와 같은 갈망을 품은 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개념이 이것입니다. 자유롭고 싶은 것은 예수를 믿는 자들이나 그렇지 않은 자들이나 모두가 동일한 갈망이고 소망일 것인데, 과연 나는 그 자유로 인해 주어질 무게와 그 책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해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자유를 누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책임져야 되는 모양과 모습이 있음에 대해서도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선언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설명한 바와 같이 구약 시대에는 오직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살릴 수 있는,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셨죠. 그러나 그 율법의 부족함이 아니라 그 율법의 요구대로 순종해서 살아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도 없었기에 결국엔 율법에 의한 구원은 실패로 귀결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율법의 구속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에 의해 주어지는 구원을 누리게 되었죠.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동안 너희들을 구속하고 묶고 있던 모든 율법으로부터 너희는 자유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선언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의 교회들과 교회인들의 문제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예수님은 정작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모든 율법과 구속으로부터 자유케 하셨지만 그 자유함을 누려야 하는 교회와 우리들은 또다시 율법을 만들고 문화와 형식을 만들어 자신들을 다시 그 율법에 종속시키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지난주에도 여러분에게 얘기했지만 이것은 단순히 무지함의 소치로 일어난 결과가 아니라 그것은 악함이다라고 여러분에게 얘기하겠어요. 첫 번째,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악한 이유는 이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2번 십자가에 못 박은 자이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 숭고한 희생은 우리를 율법의 구속으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한 위대한 희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희생을 무시한 채로 우리가 다시금 율법적 구속에 묶인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2번 욕보이고 십자가에 달아 죽인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와 같은 그들의 무지가 단순히 무지함이나 어리석음의 차원이 아닌 죄라고 이야기했었던 또 다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결국에 그들은 몰라서가 아니라 그들은 쉽고 편하게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율법을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율법에 묶여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뭐가 편한 길이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아까도 제가 군대에 대한 비유를 들었듯이 사실은 무엇인가에 종속되고 묶여서 그대로 기계적으로 사는 삶은 아주 편하고 쉬운 삶입니다. 그런 자들의 태도에는 책임지려는 모습도 없기 때문이고, 그것만 해내면 자신들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되고 해방됐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신앙인들이 교회에 나와서 주일 성수했으니까, 11조 했으니까, 여러 모양으로 헌신했으니까 나는 할 것 다 했지라는 생각으로 세상으로 돌아가서는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것과 똑같은 개념입니다. 결국에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율법이고 헌신이었을 뿐, 결국에는 그 가운데는 진정한 율법적 정신이 들어있었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목적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는 더더욱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이들은 율법을 만들어 그것을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남과 비교하고 그 비교에서 우위에서 스스로를 자위하고 스스로를 고평가하기를 원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열매가 무엇이라고요? 결국에는 남을 향한 비판과 정죄가 난무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 혼자 거룩하게 열심히 율법적으로 살면 될 뿐인데, 그게 진실이라면, 근데 그런 자들에게 꼭 따라가는 열매는 남에 대한 손가락질과 정죄더라는 거예요. 전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하면서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죄하지 말라고 가르쳤는데, 여러분, 너무나 많은 신앙인들이 유독 비판적이고 남을 정죄하고 비난적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생각해 봤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처음 교회를 갔더니 심지어는 저와 동기마저도 먼저 믿었다는 이유만으로 저에게 넌 이래서는 안 되고 저래서는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요것도 안 되고 그렇게 비판하고 정죄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고 이야기했는데 왜 예수님의 그 자유를 누린 자들이라고 하는 우리들은 남들에 대해서 정죄하고 남들을 끊임없이 구속하려고 할까요? 여러분, 진리는, 구원은, 자유는 어떤 정해진 어떤 율법이라든가 어떤 행위에 의해서 규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것으로 자유케 하며 너희들은 다시금 죄의 종이 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의 종이 되라고 이야기하신 것이에요. 우리를 묶을 수 있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없음에 대한 분명한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를 묶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만들어낸 착각 가운데서의 기준인 그 율법적인 사고와 지식들로 남을 판단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이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뭐라고 말로 단정짓거나 이것이 절대적인 옳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거나 절대적인 악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진리는 유동적인 개념입니다. 고정된 개념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내게 옳은 것이 여러분에게 꼭 옳은 것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악한 것이라고 해서 내게도 꼭 악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이와 같은 유동적 개념이기에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지혜를 구하라고 하셨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그 뜻을 물으라 이야기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를 가르치거나 설교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스트레이트하게
굉장히 보수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 같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헌신해라, 저렇게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적을 거의 여러분은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저에게 옳은 것이 여러분에게 꼭 옳은 것이 아닐 수도 있으며 저에게 그른 것이 여러분에게 꼭 그른 것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진리를 전하고 기준을 전할 뿐 그것을 적용하여 실천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고 여러분의 책임이라고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여러분의 삶의 행태나 모양을 가지고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인 여러분, 교우들끼리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렇지 않은 삶을 지향하면 그뿐입니다. 남에게 강요하거나 그것으로 그 사람을 묶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또한 제가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기에, 제가 여러분을 묶고 구속하지 않기에 여러분도 저를 정죄하고 저를 묶지 마십시오. 여러분, 복음에 의해 자유케 되어진다는 것은 그런 개념입니다. 내가 묶일 필요도 없지만 남을 묶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게 진정한 자유입니다.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남을 묶으면 내 마음의 열매가 뭔지 아세요? 불평과 불만과 부정입니다. 그것이 또 다른 억압이 되는 것이고 또 다른 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구속입니다. 좀 어렵고 난해한 개념인 것 같지만 여러분, 복음으로 인해서, 예수로 인해서 진정한 자유에 이른 자들은 남들의 시선으로부터도 자유하며 또한 남들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도 제가 자유해질 수 있다는 개념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원론으로 돌아와서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대한민국의 기독교, 한국의 기독교는 대부분 율법주의 아니면 기복주의로 여러분 그 노선을 우리는 이 정했음을 보게 됩니다. 율법에 의해서 두려움을 조장하든가 강제로 열심을 내게 하든가 아니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미신적이고 끊임없이 어떤 축복에 대한 갈망함들과 그 목적을 이용해서 그들을 교회로 끌어오는 방법입니다. 둘 다 잘못됐고 아주 악한 방법이죠. 주님은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이지 우리를 묶으시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축복과 형통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와 같은 복을 받아 누리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좁은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은 단순히 고행을 하거나 우리가 어떠한 물리적인 어려움을 당해서의 문제의 차원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선택하고 고민하고 책임져야 하고 늘 하나님 앞에 민감해야 하는 것을 선택하는 삶, 그렇기에 그것이 고난이고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율법에 묶이고자 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민감하고 깨어있는 삶을 스스로 거절하는 자들입니다. 너무나도 귀찮은 거죠. 그냥 내가 주일 성수했고 이거 했고 아침에 성경 읽었고 기도했고 그랬으면 끝인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영적으로 민감하여 늘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을 내비쳐야 하니 얼마나 피곤합니까? 이와 같은 자들은 코람데오의 삶을 무시하는 자들이죠. 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 앞에서 살아가는 그 경외감과 두려움으로 살고 싶지 않은 자들이 선택하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자유인인 그리스도인들과 진정한 교회는 율법에 묶여 행동하는 자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종의 개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속한 존재의 개념입니다. 율법에 속한 것이 아니라, 율법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음은 오직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그리스도의 교제와 만남을 추구함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율법이 아닌 하나님과의 만남과 영적인 교제가 더욱 강조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조금은 다른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만 모두 같이 쓰여질 수 있는 개념의 표현들입니다. 천국은, 영생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보통 내세의 개념으로 받아들입니다. 내세의 개념은 무엇이에요? 죽어서 가는 목적지라는 개념으로 우리는 생각하죠. 그러나 성경은
천국이라는 것은 내세의 개념이 아니라 현세,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에 이루어져야 하는 개념이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칩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에 대해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지만 성경에서는 그것보다는 이 삶에서의 가치와 천국의 삶을 더욱더 우리들에게 강조하더라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어가는 천국, 죽어서 이루어내는 천국은 우리의 어떠함과는 전혀 관계없는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죽어서 가는 고정된 그 나라가 아니라 이곳에서 너희들이 이루어내야 되는 삶의 가치와 천국의 삶을 너희들이 이루어야 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강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 종교마다 종말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세상의 종교의 종말론은 원형적인 개념입니다. 물론 원형적이라는 의미를 여러분 어떠한 한자어를 사용하냐에 따라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오는데요, 제가 이야기하는 원형적 개념이라는 것은 서클을 의미합니다. 동그란 형태의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어떤 종교입니까? 불교와 힌두교입니다. 그들의 종말론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교리와 사상은 윤회 사상입니다. 이와 같은 서클을 그리고 이 늘 반복되어지고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선한 삶, 옳은 삶을 살면 죽어서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든가 좋은 부자로 태어난다의 개념들. 그러나 악한 삶을 살거나 범죄를 한 자들은 죽어서 뭘로 태어나요? 다시 동물로 태어나든가 죽도록 고생하는 자리로 태어난다. 이것이 바로 윤회 사상입니다. 그래서 끝없이 그들의 종말은 이어지고 연결되어지는 개념으로 이해하죠. 그러나 기독교의 종말론은 그들과 다르게 원형적 개념이 아니라 직선적 개념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종말론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라는 개념이에요. 시작과 끝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종말론은 그 끝을 향해 가는 자들이고 그 끝에는 영원이라는 것이 펼쳐진다는 개념. 그래서 그 영원이 과연 천국에서의 삶이냐 지옥에서의 삶이냐를 결정하는, 여러분 어쩌면 절대 실수하지 말아야 되는 개념으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윤회 사상에 의해서라면 그들이 소나 돼지, 가축으로 태어났어도 그들이 다시금 인간으로 태어날 수 있는, 여러분 그들에겐 기회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가지고 있는,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이 종말론의 세계에는요, 세컨 찬스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회를 주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두 번의 찬스는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들의 이 현세에서의 삶이 그처럼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종말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영어 단어가 무엇입니까? end입니다. end. 여러분, 근데 우리가 보통 이 end의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end라는 이 단어를 여러분 뭐라고 해석합니까? 끝났다, 이제는 끝이다. 여러분, 이와 같은 개념을 하면서 이 end를 어떤 이들은 허무의 개념으로 받아들입니다. 어차피 끝났네, 이제야 끝났네. 그런데 여러분, 사전적 개념에서 이 end는 완결됐고 끝을 맺었음을 의미합니다. 즉 뭐냐면 완성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원래 어떤 목적을 끝맺고 완성했다라는 개념이 바로 end라는 거예요. 그냥 허무주의로 귀결되어지는 이제 다 끝났어가 아니라 다 이루었다의 개념을 갖고 있는 것이 end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건지 아세요? 기독교의 종말, 그 end, 끝이라는 것은 허무주의가 아니라 이제는 다 끝났네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이 완성됐다라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개념, 하나님의 그 뜻이, 목적이 완성됐다라는 개념 안에서의 천국, 그 끝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충만입니다. 하나님이 충만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충만이 다스리는 상태가 바로 종말이고 천국의 개념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았든 관계없이 끝만 좋으면 좋다라는 개념 따위는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종말론적인 개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주기도문의 그 예수님의 가르치신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만들었는데요, 제가 대학교 때 이 한 구절에 묶여서 계속해서 고민하고 기도했던 순간이 기억났어요. 뭐냐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그래서 그때 당시 온갖 주석책을 펼치면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맞는지에 대해서 그때 당시엔 주석이 가장 옳은 것이고 기준이라고 착각했었던 순간이었으니까요. 그럼 어떤 해석자들도 제게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대로 해석하는 일을 저는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다 마침내 어떤 주석가의 주석 가운데 제게 주셨던 마음과 동일한 하나님께서 해석을 주셨음을 보게 되었고,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끝이 왔을 때만 이루어진 하나님의 충만이 아니라 뜻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우리들의 삶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개념,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예수님을 알파와 오메가라고 이야기하세요. 시작과 끝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크로노스의 물리적인 시간 개념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의 개념에서 생각하면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함과 동시에 종말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이 한계에서 우리가 벗어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종말을 이미 예고하시고 계획하신 분이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청사진이 뭔지 아세요? 그 종말의 모습은 시작의 모습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은 사람이 떼거지로 교회로 몰려오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고, 아담 동산에서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충만과 통치를 이루어내는 것이다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는 갈망하는 천국이라는 것은 금은보화가 가득한 곳이 핵심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곳,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의 개념이고,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엔드 끝은 바로 하나님의 충만으로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발 신앙생활하면서 지옥과 천국에 묶이지 마세요. 천국 가고 싶어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지옥 갈까 무서워서 신앙생활 하시지 마세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맺혀지고 나타나는 열매의 개념일 뿐이지 우리의 지향점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것이 우리의 지향점이 되는 순간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천국을 위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이지 예수로 인해 예수를 믿는 게 아니니까요. 천국에 가고 싶어 예수를 믿지 마세요. 지옥에 갈까 무서워서 예수를 믿지 마세요. 그게 우리의 신앙을 괴롭게 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거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실까 봐, 하나님 나를 버리실까 봐. 절대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는 걸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초점은 천국에 가는 것도 아니고 지옥에 갈까 봐도 아니고 내가 어떤 복락을 누리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충만과 그의 다스림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도 여러분에게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와 아직의 개념이 있습니다. Already but not yet.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It's coming. 앞으로 도래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죠. 왜요?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고 마지막 때가 있는 그 천국에 대한, 넷에 대한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죽지 않았고 예수님의 세컨 커밍,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이루어져야 하는 천국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에게는 이미 이루어진 천국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소 모순적이죠. 우리 인간의 개념으로는 모순적이지만 공존할 수 있는 믿음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그 근거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국의 기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천국이 죽은 자만 가는 곳이다라는 개념도 아니고, 천국에는 금은보화가 가득한 곳이고 금은보화가 있으면 천국, 없으면 지옥의 개념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천국은 바로 주님의 충만이 가득한 곳, 하나님과의 교제와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 그의 말씀을 늘 배우고 그의 법도대로 살아가는 곳, 그곳이 천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도 이룰 수 있다 없다? 이룰 수 있는 것이죠. 왜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법도를 따라 우리는 지금도 살아갈 수 있으며 그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누릴 수 있는, 여러분, 그와 같은 천국을 이미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복주의에 빠져 천국을 소망하는 분들 잘 들으세요. 이곳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법도대로 사는 것이 진정한 자유이고 행복임을 여러분이 깨닫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천국에 가서도 여러분의 고통과 괴로움은 계속될 겁니다. 왜요? 천국의 핵심은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 것인데요, 하나님의 법도가 그곳을 다스리는 곳인데요. 그런데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그 법도가 우리를 괴롭게 한다면 천국은 여러분들에게 행복이 아니라 불행이고 괴로움일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개념과 우리의 소망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하십시오. 오직 주님으로 인한 기쁨과 충만이 가득한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천국은 이미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이고 지금 우리의 삶은 지옥과도 같다고, 고통 그 자체라고. 어떤 이들은 헬 조선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지옥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그 공식이 성립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아는 자이고, 천국은 곧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는 곳이다라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자들이 이 세상이 지옥과도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여전히도 우리는 참 하나님과 그 아들을 아는 영생의 삶을 누리고 있지 못하다는 것에 대한 논증 그리고 반증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쉽게 여러분에게 풀어서 설명하면, 여러분이 이것이 지옥과 같은 삶, 괴로움과 고통이 가득한 삶이라고 규정하는 이유가 여러분의 환경과 상황 때문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실 거예요. 돈이 없어서, 건강이 없어서, 내 자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그래서 지옥 같은 삶이고 괴롭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여러분 스스로가 얼마나 착각 가운데 있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옥과 같은 삶을 사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환경과 상황이 뒷받침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사람들의 삶은 달라요. 돈이 없어도, 자식을 잃어도, 인생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도 그들은 평강과 감사를 잃지 않아요. 심지어는 자신의 죽음 앞에서도 의연합니다. 이것이 빼앗길 수 없는 평안이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자유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이 요즘에 행복하십니까? 고통스러우십니까? 행복의 이유는 무엇이고 고통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행복한 이유가 남편 사업이 잘 돼서입니까?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고 여러분이 말하는 대로 인생이 잘 풀리셔서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신다면 안타까운 신앙인이라고 생각하셔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의 불행의 이유가 무엇인데요? 여러분 뜻대로 마음대로 되는 일 없고 돈이 없고 불확실한 미래로 인해 쫄려오는 마음 때문입니까? 그것이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없기 때문이죠. 데살로니가서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다음이 뭐라고요? 이 모든 것들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우리의 괴로움이 없습니다. 우리의 고통이 없습니다. 우리의 눈물이 없습니다.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그와 같은 불만족이 있질 않아요. 근데 오늘날의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와 같은 모든 부정적인 열매를 맺고 살아갑니다.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가르치신 적도 없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도 아닌데요, 바로 스스로가 그와 같은 것에 구속되고 묶여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종교라는 이름으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묶는 자들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을 배우는 이유요, 그래야만 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러고 싶어서인 거죠. 저는 요즘에 전심과 온맘이라는 그 개념에 대해서 며칠 동안 묵상하고 있어요. 물론 전심이나 온맘이나 똑같은 말이죠. 한자어냐 아니냐라는 차이죠. 여러분, 이 전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착각합니다. 행위에 국한시켜서 이 전심을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율법주의에 묻혀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전심은 행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마음에 대한 이야기고 중심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이 성경을 몇 장 읽느냐, 하루에 몇 번 기도하느냐, 하나님을 몇 번 떠올리느냐 따위는 중요한 개념이 아닙니다. 그 행위를 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수요 예배를 드리고 새벽 예배를 드리고 주일 예배는 빠짐없이 드린다가 중요한 개념이 아닙니다. 어떤 마음으로 그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굳이 이제는 내놓지 않아도 사무엘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는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원한다는 말씀을 재인용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전심의 예배와 전심의 신앙인을 원하신다는 의미가 단순히 율법적인 행위나 어떤 삶의 모양으로 이야기하는 바가 아니라는 것 따윈 우리가 알겠죠. 근데 여러분이 이야기하는 선과 좋은 신앙인은 늘 가난하고 재산 팔아서 남 나눠주는 것, 아니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사는 것, 늘 넥타이 매고 양복을 입고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것, 머리를 단정하게 하고 세상 사람들 모두가 보기에도 보기 좋은 삶을 사는 것,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룩이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신앙 좋은 것은 이런 것 아니었습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한지 관계없이 교회 와서 열심히 설거지하면 좋은 신앙인입니까?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그런 이들은 헌금도 하지 말고 여러분 설거지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율법주의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설거지를 하면서도 분노가 마음에 가득 차 있을 테니까요. 옆에 테이블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는 자들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화가 날 테니까요. 헌금을 하면서 왜 저 사람은 헌금 안 해? 라고 이야기하면서 늘 비교할 테니까요. 그런 사람들은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신앙은 해야 돼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고 싶어서 하는 거죠. 예배는 해야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어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것이 진정히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묵지 마세요. 어떠한 율법도, 어떠한 구속도, 어떠한 정죄로도 여러분을 판단하지 마세요. 저도 여러분을 판단하지 않아요. 그저 진리를 전할 뿐이고 그 진리에 합당한 기준으로 여러분 자유자가 되시란 얘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는 난 교회도 안 와도 되고 말씀도 안 읽어도 되고 기도도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스스로가 어리석은 존재인지에 대해서, 지적 능력이 부족한 분들인지에 대해서 스스로 자각하십시오. 물론 제가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서 이렇게 함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면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제가 모르기 때문에요. 그러나 확실한 건 뭔지 아세요? 이제는 난 모든 것으로 자유하니까 아무렇게나 살아야지, 아무거나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지금까지 설교를 다 듣지 않은 분들이고 자신의 지적 능력이 정말 저질이라는 것에 대해서 인식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그 행위를 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그 행위를 하는 너희들의 마음을 점검하라는 것이고, 너희들은 이제는 형식을 드리는 자가 아니라 마음을 드리는 자가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판단의 기준을 고정적 개념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유동적 개념으로 설명한다고 이야기했고, 이번 로마서에 들어오면 이게 어떤 의미인지 더 정확하게 자세하게 배우게 될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형식이나 고정에 묶이지 않고 자유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열매입니다. 단순히 옳고 그름의 기준을 어떤 기준이나 방식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그 기준을 두는 삶, 그게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율법주의적이고 그런 형식주의적인 삶을 살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만들어 오는 율법과 규범에 묶여 있는 사람이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주님은 그리스도의 종이 되라 하였지 율법의 종이 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으라 이야기했지 그로 인한 부산물에 붙어 있으라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만약에 답이 정해져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의뢰하려 하지 않을 거예요. 그 답을 지향하며 살 거예요. 주님은 그런 삶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정해진 답에 묶여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답을 주시는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기를 원하신 거예요. 우리는 자유자로서 늘 주님을 인식해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고자 사모해야 합니다. 내가 오늘 헌신했으니까 됐다가 아니라 늘 주님의 마음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그게 천국의 삶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잠언서는 우리에게 늘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답을 주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늘 지혜를 구하라고 이야기했고, 그래서 그 상황에 맞춰 따라 너희들은 지혜로운 답을 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잠언서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결국엔 그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죠. 율법적 순종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외하는 것 자체가 지혜이고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유로운 삶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도 우리는 이와 같은 개념과 기준을 알지 못하여 끊임없이 투쟁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럽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를 찾았던 자매들이나 여러분들이 했던 이야기들이고 호소들이었어요. 오히려 예수님 믿는 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자신들이 지켜내지 못하는 삶이라든가 행동으로 인해 끊임없이 정죄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노라고 이야기하지만 평안하지 않고 늘 정죄만이 마음 가운데 있죠. 여러분 그게 신앙입니까? 그게 자유입니까?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로마서 6장 20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여러분 지난주에 이야기했듯이 이 말은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법도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되어서 말입니다. 의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도리어 자유롭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예수 믿냐 안 믿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로마서는 여러분 뭐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보내진 서신이에요.
로마 교회에게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논리가 전혀 이해될 수도 없기 때문에 도리어 이 말은 너희는 교회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너희들은 죄의 종이었을 때에는 의에 대해 자유로웠느니라.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한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았고 헛된 것을 우상 만들어 살았던 삶이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이 이야기를 이미 교회인 우리에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너희들이 이전의 삶이니까 너희는 이제 달라졌어를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할까요? 아니죠.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옛 자아로 죄의 종으로 돌아가는 삶을 반복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가 이와 같이 악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시간은 다 됐는데 1부 예배 때보다도 설교를 더 진행을 못했어요. 다음 주에 여러분들에게는 또 2부 예배에 맞춰서 진행하도록 할 것인데요. 그래도 마지막으로 11절 말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 존재의 본질을 말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 지난번에 얼마 전에 나그네랑 유목민에 대한 개념을 설명해 드렸잖아요. 거류민이라 하면 뭐냐면 남의 나라 영토에 머물러 사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거류민이에요. 이런 비자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랑 똑같은 거예요. 언제든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 고향으로, 내 나라로. 이 거류민 같은 우리라고 이야기하는 건 너희들은 이 땅에 속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너희들이 가야 하는 곳은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이지, 너희들은 잠시 잠깐 이 땅에 머무를 뿐이지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로 가야 되는 자들이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세상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죠. 이 세상의 법칙에 따라 좌지우지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1차원적으로는 곧 사라질 이 세상의 요구나 정신을 따라 목적하지 살며 살지 말라는 것이고, 둘째는 뭐예요? 자신의 정욕과 본성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교회는 예수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법칙과 관념대로 살아가고, 그리고 또 내 죄의 본성과 정욕대로 살아가니 이것은 자유자가 아니고 더 나아가서 예수를 아는 자가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그들은 천국과 같은 삶을 사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원래는 다음 주에 이 본성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이 본성에 묶여 살기에 우리가 자유함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이 그 논점입니다. 아마 다음 주에 아마 이 본성이라는 거 여러분 이견을 달 수 없을 정도의 깊은 의미에서 여러분들을 좀 완전히 파헤치는 시간을 가질 것인데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다음 주에 이 설교를 듣고 싶지 않으시면 안 오셔도 됩니다. 농담이에요. 오셔서 꼭 들으라는 이야기에 대한 어떤 반전 화법이죠. 이 이야기만 딱 하고 설교 마칠게요. 제가 요즘에 몸이 계속 안 좋아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허리도 지금 자주 다치고 감기에서도 벗어나질 못하고. 근데 그 이유를 알아서 어떤 집사님이 44세와 60세가 온몸에 호르몬이 바뀌는 시점에서 뭔가 완전 몸이 가장 나약해지고 이렇게 한번 전환기를 맞이하는 시점인데, 제가 딱 44살? 44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는 요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신앙인이고 목사의 언어로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어려서부터 우리 부모님한테 늘 들어왔었던 이야기여서 저도 습관적으로 하는 얘기인데 뭐냐면, 이제 죽을 때가 됐나 보다, 이제 죽어야 되나 보다, 이런 얘기들, 신앙인의 생각이 아니라 저는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늘 그런 얘기 하니까 그래 아이고 죽겠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뿐이에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던 우리 하빈이가, 우리 애들은 이런 얘기를 하면 진실로 걱정을 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 애들이 좀 시리어스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빈이가 아빠 그런 말 하지 마, 아빠 그런 말 하지 마 그러는 거예요. 이거 보면서 자식이 아빠를 사랑하니까 그런 말 할 수 있지. 그런데 이 녀석이 그 뒤에 한다는 말이 뭐냐면, 아빠 나 적어도 20살 될 때까지는 살아야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 아이의 의도는 뭐냐면, 아빠 오래오래 살아야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가만 계산해 보니까 얘가 지금 10살이거든요 그럼 얘가 20살 때까지 살아라는 얘기는 10년 더 살아라는 얘기고, 그때 내 나이는 54살이에요 그럼 내가 이걸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 녀석이 나를 54살까지만 살아라는 얘기인가 보다. 그런데요, 저는 이 짧은 해프닝 가운데서도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어거스틴의 그 고백록이라는 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했었잖아요. 고백록에서는 인간의 실존은 죄악이고 본성을 따라 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걸 밝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아기 시절, 어머니 젖을 빠는 유아기 시절부터 시작해서 유년기, 청소년기까지 자신이 범했던 그 죄악의 그 실상들을 고백하는 책이거든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갓난아기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근데 어거스틴이 얘기하는 건 그 어미 젖을 빨기 위해서 욕망하고 그리고 불평하고 그 가운데서 분노하는 그 아이의 그 본성 자체가 악하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하빈이의 그 고백 안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인간이란 존재는 한없이 이기적인 존재이구나. 본성적으로 아버지를 위하고 아버지를 사랑하면서도 결국엔 그 안에서 애들로 나타나는 건 뭐냐면 내가 어른이 되고 성인이 될 때까지는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여러분, 제가 곡해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우리들의 실존입니다. 여러분은 아니라고요? 어떤 이든 자식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산다고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건 자기 속임이에요. 인간은 가장 이기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 단위가 좁혀질 뿐이에요. 어떤 위기 상황이 왔을 때 내 안에 내 남편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오해가 있을 때 내 남편, 내 아내에 대한 신뢰는 남아있을 것 같아요? 아니죠. 내 자식이 그처럼 귀하다고요? 내 몸이 힘들고 내가 죽을 것 같으면 내 자식도 다 귀찮은 거예요. 아닙니까? 그게 이기적인 인간의 본성이에요. 근데 우리들은 애들로 스스로를 포장하면서 자기는 다를 것이다라고 생각하죠. 다음 주에 그 부분을 파헤친다는 얘기예요. 아마 여러분이 들으시면 얼마나 마음이 정죄될지 몰라요. 하지만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의 짓이라는 얘기예요. 인간은 한없이 이기적이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자유라는 것에는 우리의 본성마저도 여러분 거슬러서 하나님 주시는 완전한 자유함에 이르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과 교회에게 주시는 자유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아직 설교가 완결된 건 아니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도 충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들과 인사이트들을 누려서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자유에 닿으시고 이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